오늘 3월 1일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9장에 동선이 바뀌십니다. 이제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동선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수차례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습니다. 뭐 유월절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 때문에서라도 이렇게 수차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마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정 중에 지금 이제 19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을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동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좀 보입니다. 각 복음서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이 주되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주변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가장 궁극적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장을 마무리하고 19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세분화해보죠. 19장과 20장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21장부터 좀 폭넓게 28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모드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가 어딜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지금 여기는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아마 베레아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쪽 베레아 말고요. 베레아 지역 같습니다. 그 유대 지경에 이르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큰 무리가 따르고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마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셨나? 뭐 어떤 그런 사마리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신 것 뿐이에요. 자, 근데 3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눈에 거스리는 게 많죠. 바리새인들, 일단 대상 질문의 그 주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시험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대답이 뭐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두 쌍이 등장합니다. 한 쌍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짝지어 주신 것과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제 이유와 근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5절 말씀이에요.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출발선이요. 사람을 지으신 이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21절부터 쭉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인간의 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인간의 고안의 어떤 그 산물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이 결혼이라는 건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 이것들은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은 학교도 만듭니다. 시스템도 만들어요. 제도도 만들고요. 법도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과 관련되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없어요. 자, 그렇지만 독특하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으신 게 하나 있다고. 이게 바로 가정이고요. 결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를 하나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얘기한 건 뭘까요? 허용 규정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지금 무엇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깨지는 경우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죠? 음행한 이유 외에 실은 음행했다는 것은 일단 결혼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힐렐 학파에서는 이 정도까지 됐어요. 아내가 음식을 태우잖아요.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 음식을 태우면 그게 또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의도와 완전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요? 모세 율법을 근거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일까요? 해석의 문제였어요.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깨져버린 거죠. 결혼 관계가. 그러니까 깨진 것들을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하는 정도 예외사항이고 허용 규정이지 머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제 나름대로 해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묵상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적용이나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것과 우리가 어디와 관련되냐면 인간의 그 죄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열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시키고요. 본인의 어떤 그 재량권을 확대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재량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나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근거로 나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뭘까요? 나의 재량권을 최소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어디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나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는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실은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가장 반복적인 일상이 실은 가정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떠나고 그것들을 또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간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딱 결혼 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 뭐라고 그러나요?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가장 일상이고 가장 반복적이고 그러나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뭘까요?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외에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새로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될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기초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실은 그 기초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부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이는 모습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과 그 인격은 사실 굉장히 사상무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창세기에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결혼과 이 가정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예외 규정을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낸 허용 규정을 가지고 이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의 틀은 반드시 어디로요? 창조의 질서고요. 그 창조의 질서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이 직장과 사업에서의 그 창조의 질서,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첫 마음, 첫사랑,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첫 부르심,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시키고 우리 내면에 다시 한번 또 더욱더 깊이 내면화시켜서 우리가 그 정말 그 창조의 질서로 그 첫 부르심의 그 설레임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실 때 항상 어디로 부르실까요? 아골골짝 빈들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막 선교지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죠? 첫사랑으로 부르신다고요. 어디로 부르실까요? 결혼 생활을? 어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안드로메다에 있는 이상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곳으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녹화합니다.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요. 어디로 부르실까요?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디로 부르시나? 첫사랑이에요. 그 주님을 만났던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셨던 그 생명, 여러분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 아기 때. 어제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기 때가 있었대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아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 주실 때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참 소중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 여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탐구해 가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주셨던 계획들, 이것도 우리는 계속 알아낸 그것이 신비고요.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죠. 여러분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자, 결혼 생활 마찬가지. 그냥 만났다, 그냥 서로 좋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과 섭리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이슈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헤롯 안티파스 아시죠? 결혼과 이혼 문제로 누가 쓴소리했나요? 침례 요한이 쓴소리했죠. 그것 때문에 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 리더가 그러니 얼마나 이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힐렐 학파 아내가 음식 만들다가 음식 태우면 무슨 직원 파이어 시키는 것처럼 이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폭넓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돌아가야 할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수에 관해서 이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신앙을 보수적으로, 예, 복음주의적으로, 창조의 원리로, 그 안의 질서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단순한 결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 직장과 비즈니스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적용을 여러분들 처음에 이사 올 때의 집안 세팅, 그쪽으로 디자인을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정도의 깔끔함, 정리정돈. 에덴 동산은 굉장히 혼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질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요. 예, 공간이 생긴 이유는 물이 혼재에 있던 물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있던 물도요. 한쪽으로 깔끔하게 몰리니 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유튜버가 저기네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요즘에 뭐 좀 이렇게 한국에서 좀 유명한 가수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형이 뭐 천재 유튜버에서 뭐 이순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아마 두 아들 중에 한 명, 아들이 세 명인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제가 그 제목을 하나 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을 땐 자기 방 청소부터 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예,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리셋하는 거야. 결혼 생활부터, 예, 또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모습까지도 그 첫 만남, 원형, 가담의 그 질서, 그 안에 담긴 그 영광, 그 부르심,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엉뚱한 예외 규정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엉뚱한 규정 있잖아요. 몸 아프면 못 나옵니다. 예, 그 예외 규정이지 그것들을 조장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의 죄성과 결탁된 예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것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안에 담긴 정말 그 영광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하여 이르되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예외 규정을 말씀은 해주세요. 음행한 연고 외에 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창조의 질서, 또 그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들을 먼저 알아는 거죠. 예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근거로 두고 있는 것들이 다 예외 규정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예외 규정은 그때 가서. 근데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첫 만남, 첫사랑,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결혼의 그 첫 만남,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결혼식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그 첫 만남, 막 그 병원에서 막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첫 발로 또 새롭게 한 그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됐네요. 벌써 이제 1월, 2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봄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금주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 중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주간의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도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재환, 우리 권사님, 우리 최홍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수술 일정과 또 여러 가지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양은미 집사님, 그 어머니, 우리 김정희 어머니,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례 절차 속에 또 한국에 이제 언니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는데 그 또 아버님 또 이렇게 이제 마음과 또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하시고, 이번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모든 가족이 또 유가족들이 함께 경험하는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용한 허용 규정을,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 결혼을 또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적 관점으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관점, 은혜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 그 첫 만남, 그 첫사랑, 그 첫 부르심으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그 감격과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 직장의 첫 발길을 디뎠을 때의 하나님 그 설레임, 또 비즈니스, 자녀와의 그 첫 만남, 이 교회 공동체를 개척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질서와 그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며 또 하나님 복음 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전하며 유지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재원 권사님 또 앞으로 그 진행될 수술 일정과 또 하나님 수술 이후에 모든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지금 보혈로 또 보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양은미 집사님, 우리 어머니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 속에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과 우리 양은미 집사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